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이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재림 전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중에 이 재림 전에 일어날 자들은 이 거짓 영들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거짓 영을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그 악한 영을 받은 거짓의 영을 받은 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말로 또는 어떤 바울의 편지를 이게 이제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의 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를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고 막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미혹의 영이 나타나 가지고 미혹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배교하는 일이, 이 배교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실컷 믿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은 게 아니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자는 뭐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왔다 쉽게 가버리고 막 그럽니다. 이런 배교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불법의 이제 사람들,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누구냐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자고, 또 이 숭배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영을 받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보혜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죠. 그거를 미리 바울은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 전했는데 이 불법 하는 자들이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미혹하고 또
예수님 강림하기 전에 막 이런 자들이 막 활동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막 표적이나 능력, 이런 기적, 막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마라 이거지. 이런 데 속지 말고 이런 데 속아가지고 같이 지옥 가지 말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 우리의 믿음 대상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안 믿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아무리 뭐 큰 소리 친다 해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길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뭐예요? 등불과 같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이 진리가 뭔지 깨닫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복음을 안 믿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복음을 믿고.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 재림하신다. 그게 사실은 복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거든.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믿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이게 오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대상 사실적으로 알고 믿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안 믿으면은 그 사람 속에는 뭔가가 이 우상이라는 게 이게 딱 자리 잡고 있겠죠. 뭐 우상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뭐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 속에도 우상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상이 있다고. 근데 그걸 자꾸 없애야 돼. 우상을. 우상이 뭔지를 자신만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삼일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삼일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겠죠. 이게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우상이 있는 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예요. 항상 제자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완전한 우상을 버려버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딱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진짜 믿음의 사람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진짜 이 땅에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 있을 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릇, 영적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 속에 잘못된 우상들이 심겨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강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놓쳤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우상이란 게 우리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게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가 넘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자칫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중에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광야 40년으로 들어갔습니까? 요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요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원망 불평하다가 들어간 겁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이 들어갈 땅을 잘 한번 봐라. 가서 보고 실제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아니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10명이면 과반수가 훨씬 넘잖아요. 이게 과반수가 훨씬 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빼놓고 10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욕을 하는데 거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냥 뭐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쳐. 그냥 두 사람, 그게 10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만약 원망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10사람이 하나님 믿음을 고백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뒤로 가지 않을 거고 바로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내려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 40년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 이게 사실은 감옥이라. 그러나 여기 가서도 진짜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림의 현장이 되는 거죠. 다 버리고 뭐 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감사 조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바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게 왔으면 어떻게 하면 환란이 만약에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환란이 찾아왔으면은 완전 망해버립니다. 저런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이때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되잖아요. 감사. 요 사람을 가리켜서 정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 자신에게 진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에게 이미 진 거예요. 근데 감사로 바꿨다. 그럼 이긴 겁니다. 정복한 거죠. 그래서 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간표만 남아. 시간표. 이제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는 몰라.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분명히 옵니다.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은 먼저 뭐 심판도 하지만은 축복합니다.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왼편입니까? 아니, 여기는 왼편, 여기는 오른편. 예? 26장 25장에 보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염소와 양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 목자들이 그렇게 갈라놓는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두 개로 딱 갈라요. 한쪽은 축복받을 자, 한쪽은 심판받을 자로 딱 가릅니다. 갈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왜 그러냐? 구원도 못 받았지. 그러니까 완전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안 믿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은 아예 믿지 못하도록 해야 심판받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예 뭐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아예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말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망하게 하냐? 그거는 우리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뭐 갖다붙어 얘기할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주님의 그 영광 속에 다 들어가고 또 그 부르심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 다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마음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우리는 마음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네,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내가 바로 신이다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요, 그 옛날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가요 11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심판받을 인생들은 그냥 사단이 안전히 가지고 놀아도 하나님이 거기에는 간섭을 안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망하는 인생들이니까 하나님 그냥 놔둬버린 거죠. 이거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누가 악하다고요? 그걸 하는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는 게 그게 악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승리해야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또 사람들이 막 하는 거, 이게 막 속이고 하는 거 절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반드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그렇다고 뭐 사람을 부정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더 곤욕스러워집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안 돼.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의 종이, 이 종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저는 이 교회를 굉장히 뭐랄까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를 아마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이 이교 사상들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세의 징조. 징조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뭐 합니까? 언약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발라야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응답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이 말세 때 자칫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칫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생각을 했다가 마귀가 만약에 거기에 역사하게 되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세 때 혼미의 영, 이 말세 때 이 혼미의 영이 있거든. 그래서 막 혼미하게 우리의 영과 생각을 막 혼미하게 합니다.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니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분명히 예수님은 본대로 오신다 그러죠. 그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 3, 8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죠. 그리고 재림 전에 뭔 일이 있습니까? 큰 환난 이게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9절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들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지구에 일어나는 문제, 지구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지구에는 전쟁, 기근,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은 옛날부터 계속했잖아요. 기근도 옛날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지진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지진은 지금에 있는 이런 지진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거 5.7 이런 지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진 영화를 이렇게 볼 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지구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아마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구가 아마 거의 사람들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런 지진이 앞으로 온다는 거지.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쟁, 이거 그냥 이게 조금씩 하는 전쟁이 아니고 제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3차 전쟁은요, 세계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막 전쟁 속에 진짜 피 말리는 전쟁을 하면서 아마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이렇게 인봉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뗄 때마다 뭔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막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한쪽에 좀 그 비가 조금 오다 말았다. 이게 기근이 아니에요. 여기 기근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근은요. 아마 이 땅에 농사를 질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된다. 그게 환란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문제가 옵니다. 하늘에 문제가 오니까 완전히 기후도 이상해져요. 기후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막 심각한 문제들이 막 찾아오죠. 막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해가 어두워졌는데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나무가 살아납니까? 아무것도 살지 못해. 그리고 뭐 합니까? 이때 이제 막 달들은 빛을 안 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이 그냥 빛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달은 해가 있어야 빛을 내는 거예요. 맞죠? 해가 없으면 빛을 낼 수 없어. 그러니까 태양이 어두워짐으로써 완전히 그냥 흑암이 완전히 흑암. 이 흑암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빛밖에 없어, 빛. 이 빛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그 빛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우주에서는 아무 빛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계 문제고, 영계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막 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짓이요? 사탄의 영에 이끌린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린 자들. 거짓의 아비에게 이끌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을 합니다. 막 미혹을 해. 이때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렵고 막 힘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배교하는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세 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 잘못했다가는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리고 뭔 일이 벌이냐? 고통했다가 이럴 것이다.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제가 쫙 볼 때 다 이리 간다는 거예요. 나 중심. 이게 다 자기 중심이라. 이게 고통이 왜 오냐? 자기 중심. 뭐 사랑도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뭐 누굴 뭐 배격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막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막 그때는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나 중심. 내가 볼 때 완전히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리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창세기 3장이 시작됐잖아요. 나 중심. 그래가지고 철저히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안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제 이게 이루어져요. 휴거가 딱 이루어집니다. 휴거는 데려가는 데부터 시작된 거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지금 시대는 완전히 비행기, 배, 자동차, 생각해봐요. 비행기 기장이 하늘에 떠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사가 갑자기 가버렸어.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주행? 그게 이제 심각하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될란가? 그러면 이제 혼자 알아서 가니까 그거는 괜찮네. 대혼란이 일어나요. 대혼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세 때의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가 일어나. 속이는 자. 여기 그 몇 절이냐면요. 2절. 2절이 그거거든요. 2절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야, 주의 날이 이르렀어. 빨리 우리는 너희 일하지 말고 빨리 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하얀 옷 입고 막 기도해야 돼. 기다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이 있다 하여도 가지 마라. 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를 그냥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굳이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며 승리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천사를 통해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야, 이거 바울이 보낸 편지야. 그걸 거짓말로 시키는 거야.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영, 이건 뭐 어떤 영으로서 또는 말로 막 이제 거짓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 속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복음 누리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해라. 기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 기름 준비.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죠. 그럼 기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 준비해라. 믿음 준비.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6절,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복음 누림.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걸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고 복음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걸 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앙 이길 수 없어요.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축복을, 사실은 기도가 축복이거든요. 기도 축복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완전히 기도 축복 누려야 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절대 미혹당하지 말아요. 사람을 친하게 지내되, 여러분들 사람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이 어떤 건지는 분별해야 돼.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친하게 지내되 그 사람들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믿어서는 안 돼요. 믿어서는 안 돼.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 조심해라 이거지. 왜냐면 거짓이 숨어 있거든. 거기는 거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배교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떠나는 거지. 쉽게 산다는 거지. 이게 뭐 어렵게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냐? 쉽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뭔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이 불법이 성행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 갖다 멸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게 거의 끝났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에 앉아.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속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 불법을 하는 이런 배교자들이 또 이런 어떤 그 사단에게 미혹된 사단의 종들이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막 신처럼 군림하면 그걸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막을 것.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바꿉니다. 이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왜 안 바꾸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만약에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안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악한 마귀만 즐겁게 춤을 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교 사상.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교 사상을 막아야 됩니다. 이 이교 사상은 성경과 다른 거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걸 차단시켜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고 미혹을 막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불신앙 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뭔가 이상해져. 우리가 정상적인 그 사람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막 이상해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근본을 벗어나지 마라. 근본이 뭡니까?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탄의 거짓, 이 거짓이란 뭐예요? 우리가 이 사탄도 거짓말을 해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냐면 이게 이제 마귀의 종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마귀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이런 것들도 일어납니다. 막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빡 죽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머리만 딱 대버린데 치유됐어. 그 사람이 손을 딱 얹으니까 그냥 치유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야, 저 사람 뭔가 있다. 막 따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확증을 해야 돼. 우리는 아예 확증. 여러분 확증을 해야 돼.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셔야 돼. 그래 끝내놓고 사셔야 돼.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때 속지 않는 길,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 제쳐놓고 있지 말고 성경을 반드시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배워라. 배움. 여러분들 항상 뭐 강단의 중요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배우기를 열망히 하셔야 돼요. 이제 말세가 되면 선생을 많이 둡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말세 이제 지말 이제 살아갈 때 선생을 많이 둬, 선생. 근데 왜 선생을 많이 주냐면은 다 나의 기준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로서의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내 중심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선생을 많이 둡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배우는 것도 많고 뭔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많은데 한 가지가 사라집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지. 그러나 그 속은 다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능력이 겉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말세 때 이기려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 읽고 배우고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세 때 이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지 마세요.
지는 사람들의 특성은 자신에게 다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진다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막 그 결단 내리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세 때 자신을 이기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미혹하는 것들을 다 이기는 이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때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저희들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바르게 말씀 속에서 나를 잡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